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면서 머리에다 뿌리지 마시고 공중에다가 동서남북으로, 그래서 옆에 분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공중에다 뿌리세요. 뭐 얼굴에 들어가고 그래도 해악은 없지만 그래도 공중에 있는 바이러스를 그래도 소독하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 정보들을 듣고 또 인터넷을 뒤져가며 현재의 전염병과 관련돼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오늘 우리 나라의 의사들이 생업을 뒤로 하고 그래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그들이 달려가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그리고 헌신자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과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는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그 자리를 사모하지만 참여할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함께 말씀 나눌 신명기 10장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첫 번째 돌판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깨어집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돌판을 주시면서 요구하신 내용이 10장에 기록되었습니다. 두 번째 돌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다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내용이 신명기 10장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문단으로 나누어서 세 가지의 문단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두 번째 돌판을 주신 하나님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돌판을 받았을 때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을 그곳까지 인도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자기네들이 기다릴 수 있는 한계치를 뛰어넘어 오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새로운 지도자를 뽑자, 이렇게 하는 게 정서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정치가를 뽑자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들어 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을 받고 다 지켜 행한다고 맹세했지만 그들이 율법을 받자마자 금송아지 사건으로 그들이 계명을 어겼어요. 첫 번째 돌판이 깨졌습니다. 첫 번째 돌판이 깨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이 파기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언약을 깨뜨린 쪽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 중보기도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돌판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언약을 깨뜨려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피를 흘리신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의 근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돌판을 주셨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은혜의 복음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두 번째 아담. 첫 번째 아담이 누구요? 하나님이 만든 그 아담. 왜 첫 번째, 두 번째를 했을까? 율법과 은혜를 표현하려고 성서는 그렇게 기록했어요.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았을 때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첫 번째 돌판을 받았을 때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분명히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여기서 광채가 난다는 동사는 뿔을 뜻하는 가란에서 파생했습니다. 뿔은 번제단의 뿔을 의미합니다. 그 번제단의 뿔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모세의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돌판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두 번째 돌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판은 인간에게 율법으로 주셨고, 인간은 이것을 율법으로 받아서 율법으로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은혜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세가 이와 같은 복음을 깨달으니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에서 바라게 되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TV를 보면 노래하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평하는 기술위원들이 노래에 상당히 심오한 그런 깊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건성으로 부르는지 감정을 섞어서 불렀는지 그 노래를 자기가 해석해서 기승전결로 불렀는지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그 사람이 겉으로 말하는지 속으로 말하는지 어떤 의도로 말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절대로 첫 번째 돌판인 율법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으로 들어야만 합니다. 문제는 말씀을 은혜로 받아야 하는데 첫 번째 돌판 율법으로 받아들이고 듣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은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그 율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두 번째 돌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구약은 말하는 겁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들을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을 법과 의무로 지키려고 합니다. 내가 법을 지킬 때에 의로워진다, 내가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를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한지, 이 땅에 오셨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주의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그 이유가 다른 사람을 비난해야 나의 의로운 이야기가 부각이 돼요. 상대적으로 내가 의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부모님의 입장에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보지 못하면 부모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남 일녀의 저의 동생들이 있습니다. 저도 성장할 때 보면 서로 의견 다툼이 나면 아버지한테 누가 더 옳은지, 아버지한테도 거의 안 가요. 제가 다 두들겨 패서 내 밑으로 복종시켰지. 그러니 형제자매들은 누가 더 옳으냐 미르냐 이렇게만 하지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아들 삼형제를 키워보니까 분명하게 달라요. 자녀들 또한 지들이 옳고 그름 싸우면은 제가 이러쿵저러쿵하지만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하나하나 미운 아이가 없어요. 때로는 밉상의 짓을 해요.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걔네들도 아버지니까 그렇게 속속이면서도 당당하게 요구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복음의 광채가 의문이라는 수건에 가려져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이라는 수건에 가려져 있어서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로 1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졌어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둔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옛 계약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읽을 때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은 율법이라고 하는 수건이 가려져 있어서 복음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율법의 수건이 벗겨집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신 이유는 율법으로 자신을 보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죄인인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 구원자에게 나를 인도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어떤 고백이에요? 당신이 아니면 나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남사스러워요? 안 해봐서? 그래도 오늘 가시면 자기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저는 3월달 새벽부터 교회를 폐쇄했을 때 의도는 단 하나였어요. 전염병이기 때문에,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저도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폐쇄했던 거 아니에요. 또 믿음이 있어가지고 9시, 11시 예배 드리겠다고 선포한 거, 그런 쪽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참여하신 분들은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내가 예배 드린다, 누군가는 이 자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 말씀하시겠다는 하나님 앞에 누군가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은혜를 주셔서 내가 여기 왔다, 그렇게 고백해야 다른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갑니다. 또한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참석한 분들을 정죄해서는 안 돼요. 나를 대신해서 여기에 왔으니 고맙다, 서로가 이런 관계가 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력해 선을 이룰 수 있지. 내가 어떤 행동 하나하나 가지고 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돌판을 율법으로 받았을 때 그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구절의 뜻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지켜야 의롭게 되는 법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받아들이면 그 법을 다 지킬 수 없기에 그 법에 의해서 모두 다 절망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너 왜 이렇게 내 말 잘 듣냐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버지니까요. 그러면 저 마음이요,
유쾌하지 않아요. 너 이렇게 내 말 잘 듣냐? 아버지니까 아버지 말 잘 듣는 거지요. 이러면은 앞에 법이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도 제게 받아들인 마음이 다른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은 다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로 27절에 이 조각이란 단어가, 여러분, 단어가 다양해요. 우리는 조각이란 단어가 하나예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조금 더 작은 조각, 조금 더 큰 조각,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러나 헬라어에는 조각이란 단어가 여러 종류예요. 원래의 성경을 보면, 쓰여진 헬라어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준 떡이에요. 제자들에게 준 떡, 우리는 똑같은 떡으로 봐요. 그런데 떡이라는 조각을 쓴 단어는 달라요. 유다에게 준 떡, 이 그때 쓰여진 단어가 다르고, 제자들에게 준 떡, 이 단어가 달라요. 결국 유다에게 준 떡은 유다가 말씀을 법으로 받아들였고 이해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법으로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접근할 때 우리의 이성으로 보면 열심당원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일제와 관련돼서 말하면 독립투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독립투사로 몰아붙이기 위하여 그가 한 행동들이에요. 반면에 말씀을 조각으로 먹은 자들은 은혜로 받은 자들인데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가룟 유다와 똑같은 자들이었지만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12 제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아꼈던 수제자는 베드로를 욕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가룟 유다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욕도 안 했어요. 저주도 안 했어요. 게다가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과 관련됐다고 하면은 자기의 목숨이 끊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 제사장 앞에 가서 자기가 예수님을 팔은 은 30을 씹어 던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죄하다, 내가 무죄한 자를 팔았다, 나는 벌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자기의 죄값을 치러서 자기 스스로 자살했어요. 이런 행동만 보면 저는 가룟 유다가 멋있어 보입니다. 이런 행동만 보면은 저는 가룟 유다가 제 마음에 아주 흡족하게 드는 사람이에요. 저의 이성의 사고로 보면 신의를 지키고 의를 지키는 가룟 유다가 저는 정말 인간적으로는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말씀을 법으로 받아들이면 율법주의가 되고, 이 율법 때문에 자기는 사망진단서 받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말씀을 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 땅에서 멋있는 언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의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전히 말씀을 첫 번째 돌판인 법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모두 법으로 보기 때문에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내가 아이를 낳아서 기르어보지 못하면, 마음으로서 품어서 아이를 키워보지 못하면, 여러분 알 수가 없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말씀이 나에게 법이 돼서 나를 구속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의무로 합니다. 그러니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보기에는 베드로가,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비겁해 보여도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에 우측 강도처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관에 이르거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을 부인한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우리가 삶으로 보면은 그들의 삶은 참 염치가 없어요. 그러나 염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복음의 말씀이 내 삶에 진리로 와닿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전염병이기 때문에 대책이 없지만 장로님들, 그래도 장로님들은 저와 함께 예배 자리를 지킵시다. 그럴 때 이분들이 부부가 함께 같이 지키겠습니다. 그러고 3주 동안은 그렇게 예배드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과 동참해서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는 자리, 그래도 좀 더 경건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그곳을 향하여,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했고 온라인 상이지만 그래도 성경의 근거로 내가 눈과 귀는 TV 앞에, 영상 앞에 있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 내가 섬기는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같이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단락은,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하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문단인 6절부터 11절까지는 아론의 가족과 레위 지파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록했습니다. 아론이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를 이어 제사장의 책임을 진행했습니다.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손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며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민수기 14장 18절에 그 제대 자손 3, 4대까지 처벌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론의 제사장직을 거두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들이 이어서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 교단과 통합과 몇 교단이 자기 자녀들에게 세습하면 법으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세습이란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세습입니까? 저는 계승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미자립 교회는 세습해도 된다. 앞뒤가 안 맞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결국은 교회를 돈으로 바라보고 교회를 권력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진행하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본질들이 훼손된 거예요. 저는 지금의 이 법을 무시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수용하고 받아들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정신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하는 그 흐름이 무엇인지, 그래서 교회들마다, 목회자들마다 교회의 색깔이 다 다른 거예요. 색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 재미난 사연들이 많아요. 저는 색깔 공부했어요. 그 색깔을 지고 몸으로 이렇게 대고 힘을 쓰면 내 몸이 이 색에 반응하는구나. 예? 음식도 반응하는 게 달라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레위 지파 역시 죄가 없는 세겜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저주받은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가장 복받은 지파가 되었습니다. 신명기 10장 8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론과 레위 지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설명합니다. 아론에게서 구원을 받을 자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레위 지파에게서 제사장이 될 자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실체를 잘 보여주는 것이 공간복음서의 베데스다 연못 사건입니다. 38년을 그곳에 누워 있었던 환자가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님께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모습은 절대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소망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바울에게, 그때 이름은 사울이에요. 사울에게 하나님이 빛으로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빛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빛이 내려졌는데 사울에게만 보여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울에게만 눈을 열어 그 빛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예 처음부터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가 임종할 때 복음을 전해도 끝까지 고개를 돌립니다. 우리는 끝까지 전할 겁니다. 오직 택함을 받은 사도 바울만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겠다는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이란 뜻은 혼란스러운 말씀, 비진리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결국 우리의 힘으로 벽돌을 쌓아 하늘에 올라가 보자, 이것이 비진리입니다. 하늘에 닿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바벨탑 쌓기며 비진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10장 12절로 22절까지의 내용은 은혜의 하나님을 기록한 다음에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단락과 둘째 단락의 내용은 구원을 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함께 있습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아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들 사람이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깨달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혜를 깨달은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신명기 10장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처럼 다른 민족들 가운데 너희를 선택한 것은 너희 조상들을 기뻐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내 후손들에게는 조상이 될 수 있어요. 나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믿고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 지역의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 함께 서로 도와가며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만나서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예,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이 없고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선택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어떤 자격이 없는데 나를 선택하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목을 곧게 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이 표현은 원래 원어의 뜻은 마음의 표피를 제거하라. 여러분,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병균이 나가지 못하게, 다른 병균이 들어오지 못하게 이 안에 경계선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마스크와 같은 그런 표피가 있다. 이 표피를 제거하라. 그 마음의 표피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막고 있는 자기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이 옳다라고 살아가는 것이 인지오리적 시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자기의 고집입니다.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만을 존중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그런 것을,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받아들이니까 율법주의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은 자기의 마음에 표피가 제거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들려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산상수훈의 첫 문장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때 가난하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양식인데 이 말씀을, 양식을 내가 먹지 못하면 나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칭찬 한마디에 공부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냥 쳐다만 봐도 자기한테 잉크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인데 지금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스크 안 쓰고 상점에 가면 첫 마디가 왜 안 쓰고 오셨어요? 나 당신 때문에 생명에 위협이 걸려요. 그런 시대에 지금 사는 거예요. 미국은 왜 총부터 사요? 나라가 건국할 때 총으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위험한 상황이 되어지면 내가 가진 게 뺏기니까 내 거 지켜야겠다고, 그래서 그들의 의식 속에는 총부터 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심령이 가난하게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마음들이 나눠지고 각박해지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헌신하는 이들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작은 거지만 그들에게 도움이 될까봐 미약하지만 부끄럽다고 살짝 놓고 도망가고,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분이 당신입니다. 그분이 당신입니다. 나보고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을 간절하게 구하는 자들에게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사람들마다 다 반응이 달라요. 목사님, 나는 아무개 권사 아들입니다. 어머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 드리러 올 텐데 꼭 예배 드려야 되나요? 참 마음이 짠해요. 다양한 전화를 받으면서 고민도 참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역 철저히 했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도 합니다. 그렇다고 머리다가는 하지 마십시오. 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지만,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 그 소금물 아니냐고. 소금도 들어가 있지만 소금물은 아닙니다. 알칼리수입니다. 천연 강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제품을 파는 거기 때문에 제품 홍보가 될까봐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준비했다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처럼 사람이 그 길을 아무리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끌어주시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 모든 것이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마음의 할례가 행해지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무리 오래 믿어도 절대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보며 더 마음이 각박해질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배려가 예배드리는 겁니까? 저 얘기 들었어요. 이웃을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우리는 생각 안 합니까? 여러분, 다 사자마 비난합니다. 개인으로부터 나라의 위정자들까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이면하려고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의 뒤집어 씌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고, 우리나라가 진단 키트를 외국에 도와준다고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거절하더니 이것이 그 나라의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고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그것을 담당했던 총리가 우리가 잘못했다고 바로 사과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한다면 실수했다고 하고 그 자리를 살려내고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려고 하니까 그 자체가 고역입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예배드린 사람들을 이상하게 봅니다. 꼭 굳이 그렇게만 해야 되느냐라고 말합니다. 저도 전염병을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폐쇄했지만 대책이 생겼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때로는 성경을 통하고 우리의 역사를 보면 대책이 없더라도 죽음의 자리까지 갔던 신앙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많은 고민들을 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바빠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려고 한다면 이미 만나려고 모든 일들을 합니다. 저는 우리 마음속에 원론적인 것 없이 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고, 내 마음이 하지 않겠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도 안 하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면 마음의 표피가 제거되어 목을 곧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나를 위해 행하신 은혜를 깨닫는 삶이 먼저입니다. 신명기 10장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아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를 행한 것을 하나하나 깨닫는 거요. 아버지의 삶을 멀리 떠났다가, 그리고 아버지의 살아계셨는데도 유산을 물려달라고 했던 당자가 멀리 갔다가 자기의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그 어려워진 밑바닥에 돼지울감까지 들어갔을 때에 그때서 자기를 보고 깨닫는 거요. 아버지의 품이 그때가 좋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하고 함께 있을 때가 좋았던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무엇을 해주셨는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사랑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자발적으로 지켜갑니다. 은혜를 알고 나면 여호와를 섬기는 삶이 무건짐이 아니라 행복인 거예요. 저도 여러분과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아요. 지난주 예배 드리고 나니까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 못 드릴 때 거리에서 만나면서 눈에 눈물 글썽글썽했는데 물 때마다 마음이 참 제가 안타까웠는데 오늘 이렇게 얼굴을 맞대니까 좋아요. 마스크 써도 이뻐 보여요. 신명기 10장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주의를 성수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물질이 다른 사람에게 쓰여질 수 있도록 열심히 법니다. 작은 거지만 사람 살리는 일에, 사람을 세워주는 일에 나의 모든 것들이 쓰여지는 것이 기뻐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 그분과 나의 관계를 알지 못하면 말씀이 다 법으로 들리게 돼요. 자기의 생각도 그 말씀에 섞어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이간질하고 사람을 나누는 일에 쓰이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고 하는 뱀의 유혹에 하나님을 자기만 아는 신으로 오해하게 했어요. 뱀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들리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오해의 결과가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래서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먹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그들은 형벌을 받은 부분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내가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사랑으로 고백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 만나 말씀하실 때는 그 침실의 장소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10장의 1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에게 두 번째 돌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했습니다. 6절부터 11절은 아론과 레위지파처럼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이 먼저 택하셔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로 2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깨달아져서 내 안에 사랑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섬기며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지난 2009년 6월 12일 강주, 전라도 강주 남구에 지정된 오방로 거리에 대한 역사입니다. 그 거리는 한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방로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사랑, 그 사람의 삶을 계승하려고 그분의 호를 따서 오방로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강주 시민들에게는 성자요, 빈민가 나은 자들에게는 아버지로 존경을 받았던 호오방, 그리고 성함이 최흥종 목사입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싸움꾼으로 건달이었습니다. 24살 때 유진벨 선교사의 삶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고 술과 담배를 끊고 방탕한 삶을 청산했습니다. 어느 날 최흥종 이 성도는 유진벨 선교사님의 부탁으로 보사이드, 의료 선교사인 보사이드 선교사님을 마중을 나갔습니다. 겨울에 돌아오는 산비탈에 추위에 떨고 있는 나환자를 만났습니다. 선교사님이 말에서 내려와 자기의 외투를 그를 덮어주고 자신의 말에 태워주고 그가 흘린 지팡이를 주워서 그를 데리고 갈 때에, 이때 최흥종 성도는 마음에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자기네 민족도 아닌데 여기까지 와서, 그것도 이 병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병 환자를 자기의 모든 것을 아껴주고 자기에게 그 지팡이를 주워달라고 했지만 자기는 두려워서, 죽음이 무서워서 죽지 못하는데 그것을 주워서, 그리고 자기 말에 태워서 그를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고 그가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힘이구나, 예수교의 힘이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예수님을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예수님 믿으려면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그가 결단을 하고 1921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라도 강주에서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아 북문안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했습니다. 66년 5월 18일 강주 공원에서 사회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이 영상을 보며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고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계 곳곳, 세상 곳곳 우리 이웃들이 자가격리해야 되고 만나는 것들이 멀어지며 점점 마음들이 각박해지는 이 시대에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감상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6월 12일 광주 남구에 지정된 오방로. 이 거리는 한 사람의 큰 사랑 정신과 삶을 계승하고자 그의 호를 따 오방로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광주 시민들에게 성자요, 빈민가 나은 자들의 아버지로 시대의 존경을 받았던 오방 최응종 목사입니다. 그는 1880년 광주에서 태어나 젊은 시절 싸움꾼 망치로 불리던 건달패였습니다. 그러나 24살 때 유진배 선교사의 헌신적인 삶을 통해 예수를 믿고 광주에서의 첫 교인이 된 후 술과 담배를 끊고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였습니다. 어느 날 배 선교사의 부탁으로 포사이드 선교사의 마중을 나갔던 최응종은 돌아오던 길에 산비탈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나은 자를 만났습니다. 그를 본 포사이드 선교사는 얼른 말에서 내려와 자신의 외투를 벗어 냄새나고 손발에서 진물이 흐르는 그 나은 자에게 입힌 후 자신의 말을 태웠습니다. 그때 그 나은 자의 지팡이가 땅에 떨어졌는데, 포사이드는 최응종에게 그 지팡이를 주워달라고 했지만 최응종은 피고름이 묻은 지팡이를 선뜻 만지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 같은 민족도 아닌 사람이 나은 자를 자식처럼 대하다니. 아, 그래. 저것이 예수교의 힘, 예수의 사랑이다. 예수를 믿으려면 저 의사처럼 믿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포사이드와의 만남은 그의 평생의 삶을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소문을 듣고 몰려드는 나은 자들을 위해 요양원을 세워 버려지고 죽어가는 수많은 나은 자들을 치료하고 돌봐주었으며, 움막에서 쫓겨난 거린들을 모아 거린촌을 만들고 급식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1932년 턱없이 부족한 나은 자들의 수용시설을 위해 500여 명의 나은 자들과 함께 서울까지 시위행진을 주도하여 조선 총독부로부터 소록도 갱생원 확장 약속을 받아내어 나은 자들에게 삶의 희망을 열어주었습니다. 또한 최응종은 광주 지역 3.1 만세운동 총책임자로 1년 4개월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으며, 1921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광주에서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아 북문안 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였습니다. 이후 시베리아의 선교사로 파송되어 한국 동포들을 위한 쉼터와 임시병원, 독립운동가들을 위한 피난처를 마련하였고, 광주 YMCA 창설의 산파 역할을 하였으며, 광주 최초 청년예학교, 유치원을 개설하는 등 그는 민족을 위해 진정한 사랑과 정의를 실천했습니다. 또한 음성 나은자 자활촌 호회원, 빈민자활촌 3회원 등을 만들어 그들의 자립을 도왔고, 병원에서 치료 가망이 없어 퇴원당한 나은자, 결핵 환자 등을 위해 토단집을 만들어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면서 버림받아 마지막을 사는 사람들을 끝까지 돌봐주었습니다. 1966년 5월 18일 광주공원에서 사회장으로 치러진 최응종 목사의 장례식장은 수백 명의 나은 자들과 거린들, 결핵 환자들이 몰려와 아버지 우리를 놔두고 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외침 속에 울음바다가 되었고, 광주 시민들도 평생을 성자로 살아간 그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였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주변 사람에게 매일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섬김의 실천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영상을 보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